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3월 첫째 날, 오늘 이 아침 찬송가 365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내일 일이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3월 1일입니다. 특별히 3월 1일은 우리나라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1919년 한일 합방이 된 후에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의 선조들이 독립을 위해서 총칼 앞에 평화적 시위를 했던 그 날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고 고문당하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하며 헌신했던 그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우리 선조들의 나라를 위한 사랑과 헌신, 수고, 이러한 것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3일절을 보내면서 공휴일이기 때문에 하루 쉬고 편안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에 주신 여러분의 자리에서의 그 사명들, 소명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2022년도도 벌써 1월, 2월 우리가 2달을 보내고 이제 3월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시작했던 이 새해,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것들 안에 우리가 성실하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이번 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또 이러한 중요한 날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이 또한 기도요, 또한 기도가 또한 말씀 묵상이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앞뒤면과 같이 함께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우리 삶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또한 동시에 기도는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이어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어떤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그 기쁨, 응답을 받았을 때의 그 편안함, 이것을 누리게 되면 참 기도의 맛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 제목은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러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은 우리 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아마 원통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이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하소연하고 있는 장면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에 그 과부의 그 요청을 처음에는 귀담아 듣고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 동안은 전혀 이 과부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데 재판장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신의 모습을 자신 스스로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아마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요청하는데 처음에 재판장이 무시하고 아마 심지어는 박대도 하기도 하고 아마 멸시감도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내가 이 과부의 원한, 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과부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한테 계속 와서 요청할 터인데 내가 그것이 번거로워서라도 안 되겠다. 내가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어야 되겠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여기서 이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끈질기고 계속된 요청과 간구에 움직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7절 말씀에 밤낮 부르짖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한 번 했다고 두 번 했다고 요청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그만큼 갈급한 것이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정말 갈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낮 부르짖는다. 그만큼 절박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이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삶의 기도의 자세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영적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영적 훈련을 통해서 끈질긴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 무기를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두려워하기보다 불안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더 큰 은혜를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끈질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몇 가지를 이 아침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할 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상황이 조금씩 변해야 될 터인데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에서는 마지막 결론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다가 한순간에 변하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을 종종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병고침을 받는 기적입니다. 이 나만 장군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그 나라의 장군으로서 엄청난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나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에서 잡아온 한 여종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신라 같은 희망을 붙들고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나만에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처음에는 화를 냅니다.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내가 고작 요단강에 7번 씻으러 여기까지 왔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종의 간청에 못 이겨 그 물에 들어가 씻습니다. 재밌는 것은 엘리사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씻고 나왔을 때부터 몸이 조금 바뀌고 좋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제가 이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한번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 목욕하고 나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그 나병에서 완전히 씻김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실망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우리는 기도할 때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이 기도에 효과가 없나 보다, 이 기도해도 되지 않나 보다 낭망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낙심을 이기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도할 때 조금씩 반응하지 않고 때로는 어느 순간까지 우리에게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기다리게 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와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빨리 응답을 주시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데요,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증상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통해, 때로 어려움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는데 단지 문제만 해결되고 그리고 자신의 기도 요청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가 기다리게 하는 것은 주님의 더 큰 사랑으로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변화의 장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고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영적 성숙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맺어야 될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의 모습에 맞게 가정에서든 공동체에서든 세워나가고 유익하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오면 가정에서 자신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질적으로 덕이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그건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정상적인 자리에, 깊은 자리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의 행위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의 제목들에 지체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 우리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응답의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 바라기는 주님께서 이 과부의 간절한 요청 기도, 그리고 당장 응답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가는 이런 과부의 일관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원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절인데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3.1절 얘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 독립운동을 했을 때 독립이 될 수 있다 희망은 품었지만 과연 만세 부리는 그것으로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쌓이고 거의 무려 20년 이상의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방의 은혜의 기쁨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건들, 또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신 사건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3.1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오늘 기도에 대해 함께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 안에 전진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3.1절을 통해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며 희생했던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큰 은혜 복을 주셨음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세계 열방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 각각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응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웃과 공동체와 그리고 나라의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